여러분, 현숙한 성도,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현숙함, 곧 능력, 유능, 힘 나올 데가 없잖아요. 전인격적인 아름다움,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불가능한 일을 한번 말씀으로 툭 던져서 좌절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우고 지키고 이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찾는 사람은 현숙한 성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숙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숙한 성도가 되라고 하실 때 이 현숙한 성도는, 이 현숙한 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 우리가 1절 안 왔습니다만은 이 31장 1절을 보게 되면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훈계한 뭐라 그랬죠?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르무엘은 하여튼 경건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유능하고 인격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르무엘은 한마디로 현숙한 성도가 되고 있고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을 지금 르무엘 왕이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잠언이.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이것을 다시 너희한테 말한다, 이런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듣고 자라면서 그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이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고 있고, 그 아내도 현숙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현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어머니도, 이 르무엘의 어머니도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성도요, 현숙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예측 가능한 거죠.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직역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역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다워진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르무엘은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저 현숙한 성도가 내라 했을 때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데, 르무엘과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쓰임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할까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겐 힘이 없으나,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말이에요, 우리 찬양팀 그 찬양을 제가 잘 못해서 뭐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오마이티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마이티 뭐야 그 하나님, 이렇게 가사 있었죠. 그 찬양을 하는데 아주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유능함이 내 유능함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그 힘이 내 힘이 돼서 나도 현숙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내 인격이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성품이 돼요.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돼서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될 때 누구든지 현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뭐가 되라? 현숙한 성도가 되라. 그래서 내가 찾을 때 세우는 일이나 그리고 지키는 일이나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부흥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속한 공동체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공동체를 세우거나 지키거나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시려고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현숙한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감사할 일이 있다. 뭘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은 현숙한 사람으로서 아예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데 주 안에 있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 있도록 복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현숙한 성도가 되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숙한 성도가 됨으로써 또 현숙한 성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이 찾으실 때마다 세우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지키고 세 번째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오늘 3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리라. 자, 아니 왜 갑자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왜 고운 것, 아름다운 것과 비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칭찬을 받는다 그럴까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르무엘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결론은 뭐냐면 너도 현숙한 아내를 얻어라. 현숙한 왕비를 얻어라. 그리고 너 자신이 현숙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당연히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겠죠. 아름다워져야죠. 그런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뭐냐면 더 곱게 하는 것,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여호와를 뭐 하는 것? 경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데.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때를 따라 참 보세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어떻게 왕비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또 왕이 되고 자기는 또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삶의 과정과 시작 또는 진행 자체를 어디에 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어야 된다. 그게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다. 예? 오늘 10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이 현숙한 성도가 돼야 한다. 그래야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를 보고 잘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왕 되기 전에 이제 잘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새기고 들어서 지금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보고 굉장히 예쁘니까 그의 어머니, 자기 아내로 이렇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정 속에 그 아내가 됐는데 그만큼 예뻤단 말이에요. 곱고 아름다운 건 틀림이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르무엘 왕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아름다운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왕이 많이 예뻐하고 참 사랑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자라고 어머니도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그 얼굴 어떻게 되죠? 고운 게 그대로 있어요? 없잖아요. 아름다운 게 그대로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생각해봐도 자기도 늙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칭찬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칭찬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본받기를 소원하고 모든 사람이 나도 저와 같은 여성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을 종결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아름다움을 어디에 뒀냐면 경외함에 뒀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내적, 외적 아름다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현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않고 그리고 중단 없이 계속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도 고상해져요. 예?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칭찬이 있다. 이 말은 그 삶 속에서 현숙한 성도가 됨으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셨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의 아들을 세우는 일이나 왕이 되기까지 세우는 일이나 양육하는 일이나 지켜주는 일이나 신앙적으로 부흥케 하는 일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으면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흥케 하는 일에 이 어머니는 쓰임받은 거죠. 자녀를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는 일. 사실은 현숙한 여인과 반대되는 여인이 음녀입니다. 음녀. 이 앞에는 계속 반복되는 여인이 뭐냐면 음녀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정반대로 나오는 여자가 음란한 여인인데 자기 아들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질 수도 지켜질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고 누가 부흥했어요? 그 어머니가 르무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아서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작은 예배에 있다. 예배.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 차원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큐티 예컨대 말씀 묵상,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는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주님께 약속한 시간을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지 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한 경외심의 발로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26절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다음에 혀를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인의 법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행하잖아요. 나 말씀 순종해가지고 주일도 지킬 거야. 나 말씀 순종해서 성경도 읽을 거야. 나 말씀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본인이 순종하고 다른 사람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 전할 수 있죠. 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가 되고 그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내가 말씀을 행하잖아요. 내가 지키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내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 맞아, 나 그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응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진지하게 응답하게 되는 결과는 언제 오냐 말이에요. 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나를 보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도전받는 때는 언제냐 이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도전을 받을 거예요. 자, 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를 때는 전에도 받기가 어렵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따라가기 좀 어렵죠.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평상시에 함께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자가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 긍휼의 언어, 용납의 언어, 자비의 언어가 일상에서 사용되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행동하거나 전하거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응답하게 된다 이거죠. 현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누가 현숙한 성도 될 수 있나? 언어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사람. 그래서 현숙한 성도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말씀의 언어의 특징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의심하게 만들지 않고 확신하게 만든다. 또 한 가지는 절망하게 만들지 않고 소망하게 만들어요.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주하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거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그런 듣지도 말도 못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찾아와요. 찾아서 뭐라냐면은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냐면은 할 수 있으시다면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심하는 말, 뭔가 확실하지 못하는 말, 뭔가 걱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은 될지라도 오히려 확신하라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의 언어는 확신하는 말을 해요. 대화를 다 한 다음에 말이죠,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했다 쳐요. 끝나고 나서 누가 뭔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에휴, 안 되겠다, 못 믿겠다, 믿음장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무슨 언어? 의심하게 만드는 언어. 의심하게. 현숙한 성도의 언어라는 어떤 거냐면 바로 확신하게 하는 성도다. 또 여러분 뭡니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이 언어가 바뀌는 사람인데, 말씀의 언어로 바뀌는데 어떻습니까? 절망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갖게 하는 언어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래 틀렸어 나 같은 사람 뭘 하겠어. 네, 진작 안 하려고 했지만은 대화를 해보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못하는 사람이 능력 부재한 거야. 이렇게 전부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결론을 그렇게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현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현숙한 성도는 비록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인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 말씀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 그 한 가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말조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예요. 이 언어만 잘 사용해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수백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히 일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현숙한 성도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일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인데 부지런히 일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20절을 보게 되면 손을 펴고 손을 내밀며 라는 말을 써요. 손을 펴고 손을 내민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냥 돈 버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을 주시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뭐도 열심히 하냐면 베푸는 것도 열심히 한다. 베푸는 것. 이 사람이 현숙한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 남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을 하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전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하는 대로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대로 손을 펴고 손을 내밀라. 구제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얘기죠. 여러분, 14절부터 보게 되면 14절 적극적으로 일하라, 15절 공평하게 일하라, 16절 신중하게 일하라, 17절 준비해서 일하라, 18절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20절에 너희는 무슨 일까지 하라? 베푸는 일까지 하라. 베푸는 일까지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쳤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쓰신다는 거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가질 소유하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쓰시지 않는 거죠. 실제로 가정을 세울 때도 희생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아버지들을 보면 자녀를 위해서 손을 다 놓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손을 놓듯이 손을 내밀죠. 베풀죠. 남편이 손을 아내를 향해 베풀죠. 펴잖아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세우는 일이나 지키는 일이나 부흥케 하는 일에 쓰시고자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 바로 쓰임받는 현숙한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